요한일서 4장 1절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나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여기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 관심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가 영이라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나왔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왔어요. 자, 초반부터 내가 문제를 던져 믿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이것이 의미 있겠습니까? 영,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도를 나십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알고 싶습니까? 아니요. 라고 한다면 이 말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 둡니까? 그 점에 대해서 3절에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세상. 영,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여기 관심이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심을 되게 비중 있게 관심을 두는 분야가 있어요. 그건 요한 1서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걸 세상에 관심 두고 산다는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세상에 관심 두고 산다. 이 세상에 관심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 관심 두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미 거짓 선지자 또는 여기 적그리스도 말이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출몰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쓰려면 이 세상에다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기 적그리스도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세상을 보는데 요 요소들을 빼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빼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과 거짓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적그리스도 여기 관심을 두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관심을 두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관심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거예요?
관심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심 있어야 돼요. 미스터 빈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코미디언이 세계적 한 돈으로 하면 수십억이 더 되죠. 하여튼 100억 넘는 그 영국의 미술품을 미국에다가 전시하기 위해서 들고 가는데 그 미스터 그 비라는 그 코미디언이 심심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그림인데 할머니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 그림인데 뭘 하다가 튕겼어요. 자기가 뭘 실수해가 뭘 하든지 튕기니까 보니까 원화가 좀 훼손됐잖아요. 훼손되니까 그 훼손들을 안 들키려고 붓을 가지고 지가 거기다가 뭘 쳐서 덧칠 했는데 이게 더 망쳤어요. 나중에는 그 할머니 코가 뭉개지고 도저히 못볼 지경으로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미스터 빈의 코미디언이 그 명화의 가치, 그 명화의 그 얼마짜리냐, 얼마나 예술적 아름다우냐,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가 한 일에 관심 있어요.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여기 관심 있죠. 여기 관심 있죠.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세상을 볼 때 내가 세상에서 여유있게 행복하게 난 착실하게 산다 여기에 관심 둘 거냐 아니면 이런 적그리스도 저지스자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관심 두는 이 세상에 벌써 나타나서 활개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관심 둘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뭔데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미처 모르는 요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양 세상 사는 거 세상에서 말썽 없이 어려움 없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 오케이. 넓히는데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뭐냐? 이래 물을 거잖아요. 그럼 저 그리스도는 뭐 어떻게 되냐 하면 저 더하기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는 나 이딴 거 모르겠고 나는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거 모르겠고 나는 여기서 이 땅에서 내 할 일만 하고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 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나는 아예 난 거부합니다 라고 나왔을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세상이 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생각하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계가 아니고 이거는 위험한 세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위험하냐? 저 그리스도가 여기서 지금 벌써 활동을 개시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이 세상에 관심 두는 사람은 이 저 그리스도를 파악해서 멀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뭔데?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게 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데?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그리스도 누군데까지 나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심 두는 순간 자기는 이 세상에 관심 두는 나의 의미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저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이거는 모르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한 몸 편안하게 사는 거 나는 여기에 그냥 굳힐래. 나는 이걸로 이렇게 살래. 그렇게 등장한다면 성도로서 그 사람에게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나와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요한 1서에 관심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안 속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하기 위해서 나는 환장하고 그런 건 난 딱 내 취미에 안 맞아. 내 취미는 그냥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그냥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세상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나의 전부다. 예? 전부다. 그냥 내 느낌이 그냥 내대로 그냥 나대로 살래. 예. 내딛고 있잖아요. 그냥 좀 보급이고 뭐고 좀 하지 마. 돈을 하시면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세상에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나 내버려 둬. 좀 내비둬. 그냥 내비둬. 예. 거기서 내비가 나오는 거야. 하여튼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나 이런 거 다 골치 아파. 예? 신앙 사람은 그렇게 하고 예. 우리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예? 니는 선거하든 가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 시간 내 세상에 관심이 있다. 지금 LG가 지금 1등이야 2등 지금 그게 문제. LG 지금 문제고. 예? 다음 투수가 누구냐 그 문제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3절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큰 지금 욕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만 마음 두고 성경에는 일체 그딴 거 몰라도 된다는 사람에게 했잖아요. 그 사람께 이야기할 게 결국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는 그런 판결을 줘도 그래 알았어 너희끼나 잘 속해 나 안 속하는 게 편해 이렇게 튕기고 예 배짱 튕기고 나갔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답게 그들과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만 요한 1서 미치겠습니다. 빨리 알고 싶어. 그렇게 관심 둡니까? 난 세상이 사람들이 아는 세상 말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 불길한 것들이 섞여 있는지를 나는 궁금해 미치겠어. 뭐. 그런데 평소에 거기에 목숨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지요. 불현덕 그런 생각이 막 성경은 어떻게 생각할까? 불현덕 올라오면 그거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말씀의 특징은 잠잔 자를 깨우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깨벤다. 깨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깨봐야만 다시 또 잠들겠지만 어쨌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깰 때가 있다.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고 반응을 보이는 아주 희귀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알자, 성령을 알자가 영이 아니라 성령을 알자, 영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보가 깔릴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데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렇게 실패 없는 인생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태도로 나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뭐냐? 세상을 자기를 위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라는 말씀이 나 있죠. 성경에 말씀은 살았고 그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런 이야기 있죠.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거기에 운동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운동이 있다면 그러면 주도권은 그 순간 말씀이 영으로 오셔서 나를 깨운다면 그 순간 주도권은 말씀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말씀에 가 있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보다 세상을 말씀대로 잘 알아서 내가 이왕 세상 사는 거 제대로 실패 없이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주도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성령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은 바람같이 부잖아요. 바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나를 깨울 때 결과적으로 요한 1서 4장이 새롭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내가 해서 바르게 살겠다는 그러한 의도는 포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것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 속해 주도록 하나님께 허용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어떤 일이 what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되든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 이제 중요해 보이는 거 나오죠. 크게 써야죠.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은. 특징은 소리, 나 이 소리가 너무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책임도 자기에게 짐지우지 않는다. 어떤 책임도.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야. 정말 무책임한 사람.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한 1서에서는 계속 하나님에 속한과 이 세상에 속한 것과 그 간에 간격을 만들어 놨어요. 떼어놨어요. 떼어놨다. 전혀 다른 세계를 두 개의 세계가 따로 형성되었다고 이제 요한일서 전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그저 그냥 보면 되죠. 뭐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것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라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5절 다시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 세상에다가 하나님 세계라고 집어넣으면 저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곳으로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하며 하나님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걸 한꺼번에 딱 단박에 정돈이 되는 말은 그겁니다. 주도권.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자기에 짐지지 않는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지? 이래 되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죄진 나의 상태를 내가 파악해서 나는 어떤 상태로 내가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죄가 없어진 그 상태가 되는 그런 나를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월남전에 가서 사람을 123명을 죽였어요. 베트남 베트콩을 죽였다. 이게 월남 제대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그 호텔에 어떤 그 매니저가 이제 취직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래서 보람을 갖고 호텔 매니저 활동을 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가 사람 123명 죽었다는 것을 그걸 도저히 너무 자기 존재의 무게가 너무 죄의 무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텔에 신부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부님이 오시니까 그 매니저가 딴 데 뭐 관심도 없어 뭐 붙들고 제발 이 무거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 신부는 가짜 신부예요. 자기 동생이 그 호텔 5호실인가 거기에 마루 뜯고 거기다가 강도질해서 했던 많은 거액을 얻기 위해서 신부 복장으로 위장해 놓은 가짜 신부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진짜 신부 아니고 가짜 신부입니다. 라고 그 매니저한테 123명 월남전에 죽였던 그 매니저한테 그렇게 수태히 이야기했어요. 그 매니저 하는 말이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소원은 당신이 내 죄를 신부의 자격으로서 용서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총에 맞으면서 같이 있는 투숙사가 부탁해가지고 그 가짜 신부가 진짜 신부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했고 이제는 내가 너무나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내 죄를 아뢰오니 신부님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하기에 그 가짜 신부가 이제부터 너의 죄는 다 사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백수를 죽인 그 죽어간 그 사람이 이제는 편안히 눈을 잡고 눈을 편히 감고 이제는 곱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죄 회개하고 그 사함받은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옛날에 자기 천주교 다녔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죄를 어떻게 사한다는 것을 방식을 그 시스템을 알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뭡니까? 그냥 시스템이다. 그게 뭐 별개라고 했는데 막상 자기 마음에 큰 짐이 있으니까 가짜라도 좋으니 내 짐만 옮길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내 집 올 수 있다면 당신이 가짜 신부든 진짜 신부든 나는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든 아니면 저 그리스도든 거짓 선지자든 참 선지자든 거짓 영이든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사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성 일부로서 여기에 이 요소로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소위 교인들이 세상에서 발된다는 것이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천주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진심 어린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준다. 진심 어린 회개를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서 너의 죄를 사한다. 이거 교회에서 이 말 해요 안 해요? 기도원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을 하죠. 그동안 당신이 죄 용서를 못 받은 것은 진심 어린 회개를 안 되기 때문에 깊은 회개하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무슨 면이 날아가냐? 절단면이 무효화돼요. 절단면이 무효가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야, 그 눈총을 보니까 믿겠다 못 믿겠어 근데 여기에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 나갑니다.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예, 아니죠. 아니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아닌 이유가 이래요. 남의 영혼이죠. 남의 영혼이 되고 남을 두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음에 대해 내가 기꺼이 동의합니다. 남의 목숨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쓸모 있다면, 내가 거기에 투입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해서 내 목숨은 전혀, 하찮은 거고, 내 목 챙길 수도 없고, 내 위신 체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대수냐, 이 말이야. 그게 뭐가, 내 사정을 왜 봐주는데, 타인의 목숨을 위해서 너는 기꺼이 희생하는 게 마땅하니라. 이 마땅하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그건 당연한 레시피 아니냐, 이 말이죠. 예? 라면에 스프 있는 게 당연한데, 라면에 스프 있는 거 맞죠? 스프는 찔찔 짜면서, 남은 맛있게 자는 건 좋지만, 나는 뜨거운 물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나는 그럼 어디서 나는 본전 찾아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그 왠지 네 생각이 왜 그거 나오냐 이면 네 생각이 그 말을 제가 아까 하는 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책임도 내한테 짐질 필요가 없다. 예? 내가 어떤 해도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되지만 그런 뜻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남한테 이용된다 할지라도 본전 찬다는 것은 내한테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말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남 더 살든 내 미운 원수가 더 살든 내가 더 살든 둘째는 내가 일찍 죽는다면 그게 왜 내한테 신경질을 할 일이냐 이 말이죠. 그게 네? 왜 자꾸 내 본전 찾기와 내 자아의 내 몫은 어디까지냐, 왜 그런 생각을 자꾸 굴리느냐, 이 말이죠. 얘가 이 문장을 쓴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년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80? 80? 아니, 지금까지 몇 년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의 정신 무게의 질량이 그렇게 무거워진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착하려는 건 좋은데, 내게 돌아올 내 목숨. 그럼 내가 챙길 내 이익은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나는 주도권이 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것으로 추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보 덩신같이 소녀만 보고 그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아까 얘기한 세상.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한테 관심 있지 세상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내 인생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에 철두철미한 신봉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엎어지는 교주가 되고 자기는 유일한 충성된 신자가 자기예요.
그런 자에게 요한 1서 4장에 여기 영들을 보아라 뭐 서지선자 예수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나오는데 뭐 뜻이야? 나 그거 관심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어. 이게 바로 세상이고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이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를 받아도 여전히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그 증거는 뭐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것. 그러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무게감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야기해야지 하면,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러면 세상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 둔다. 오케이. 그렇다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에 끼어든 사람, 끼어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 주도권자, 주도권자,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주여 또는 주님, 주님 되죠. 성령님도 주도권자예요. 성령님도 주도권자예요. 또 성령님도 주 성령께서 이렇게 하죠. 성령님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삶 속에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거 끼어들게 되면 끼어드는 순간 자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한테 주도권이 없는데 자기 일이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 관계 속에 끼어들었다는 이것을 아주 좀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입자로 합니다. 매개입자. 보통 과학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매개입자. 매개한다. 그냥 연락책. 연락책.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 우리를 통해서 주님. 주님이 예수님과 성령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매개입자로 그냥 심부름꾼으로 여기에 끼어드는 거예요. 자기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용납이 안 되죠. 우리가 주님한테 끼어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늘 연락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끼어든 자리가 예수님께 끼어든다. 그 말도 틀리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령에게 지시를 내는 그 활동 속에 우리는 여기서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 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연락하니까 매개.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개체니까 입자 합해서 하나의 매개 입자. 매개 입자. 시키만 주의소 이런 거죠. 시키만 주의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매개 입자라는 말을 굳이 제가 쓰는 이유가 매개 입자 쓰는 이게 이제 힉스 입자라는 게 있어요. 힉스 입자. 물리학에서 질량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입자가 힉스 입자예요. 걸쭉한 그 젤리 같은 그런 에너지의 공간에서 그래서 어떤 저항을 느끼는데 그 저항이 질량이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저항을 느낄 때 질량이라는 걸 느낀다. 그게 질량이라 하는 것은 에너지의 저항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질량이다. 시공간 내에서. 그래서 여기 힉스 특징이 뭐냐. 남을 질량 있게 해서는 본인이 매개 입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하냐. 질량이 없다. 매개 입자가 질량이 없어요. 저울에 네 정신 무게, 마음 무게 얼마인지 저울에 한번 따라보면 저울에 보니까 0. 내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활동이 뭐냐? 주님이 일을 하고 성령이 일을 합니다. 이거죠. 내가 주님이 아니고 내가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을 드러내는 매개 입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개 입자에 질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성도를 매개 입자로 설리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에게 마음의 질량을 박탈해야 되겠죠. 박탈해. 그 박탈하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셨죠? 성령이 와서 비둘같이 왔죠. 성령께서 예수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유 질량을 박탈했어요. 박탈하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의 관계만 남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 박탈하는 그 마지막 박탈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잔을 잔되게, 그 선잔을 선잔되게 되기 위해서 선잔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저항을 갖지 않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저주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그러한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들 본인의 저항이 거기에 방해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 저항력이 얼마나 센지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 저항이. 그만큼 그 죄 있는 육신이 갖고 있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발심은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그 지독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선자는 마시는 건 좋은데, 그럼 나는 내게 돌아갈 이익은 이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지금 그 육신을, 지금 예수님 가진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뭐로 만들어요? 우리를 매깁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삭제시킨다? 박탈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지 않도록 박탈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이 박탈한다는 말을, 제가 이 말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박탈한다는 말을 박피로 바꾸겠습니다. 박피. 박피라는 것은 피부 확 밀어버립니다. 이 야매를 하면 안 돼요. 야매를 하면 오늘 벌거야 됩니다. 진료는 의사한테. 야매를 하지 말고, 돌발한테 하지 말고. 물론 한 달 해도 이게 벌기가 아니라 마스크 쓰고 교회. 그 50대, 그 60대 되는 여자분들이 피부 안 좋다고, 박피 하셨어요? 피부 좋아서. 이런 소리. 이런 소리. 그게 아니고 박피 해야 게 날 것이 생것이 그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박피를 하는데, 박피를 해야 의미가 없어져요. 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럼 박피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박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죄 있는 육신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법이 들어있어. 법이 들어있어. 선악취 법이 들어있어. 이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 거예요. 법을. 제가 아까 안양 강의에서 한 거 기억나시죠? 법이 있게 되면, 법이 있으면 어떤 기회가 되느냐? 내가 타인을 이길 수 있는 기회로 이게 작용한다. 법이 있으면. 네 법 지켜서 하지겠어. 못 지키지. 나 법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나보다 못났어. 근데 이것을 계속, 그게 뭐면 나에 대한 내 책임을 다하는 거고, 내가 내한테 돌아온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질량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전부터 그 잘난 체가 계속 적금 붙듯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 잘난 체 통장이 35개. 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왔고 유치원 때 잘 나왔고 국민학교 때 이렇게 잘 나왔고 전부 다 잘난 체 한 그런 과거 일기장이 수억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20대는 또 죄 회개하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면 법이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해 준다. 요걸 하나의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냐? 법의 문장이 되어버리죠. 요걸 하게 되면 요런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게 법 체계죠.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한테 묻는 거 여러분한테 큰 신뢰인 것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일단 그래도 그 방송 중간되고 얼마나 미안스러운지.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18절) 2장 18절 19절 누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8, 19.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왜 내가 주님이 헐었던 것을 내가 왜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단독적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 법이 없으면 법 지켰다가 안 되니까 내가 의로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되어서 법을 세우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율법을 헐어버렸고 인간은 율법을 세우고 잘났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헐어버린 방법은 뭐냐 하면 그 율법에 의해서 본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방법이에요.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규정이 되는 것으로 더 이상 율법이 주님한테 또는 성도한테 뭐라 할 수 없는 다른 영역, 다른 차단된 또 다른 세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이 작동하는 세계 말고 법이 작동하는 세계 말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끼리 따로 모이는 세계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한테 정신적인 무게가 없는 게 분명한 이유가 법이 있어야 내가 자꾸 누적이 된 내 잘남이 있는데 그 잘남이 더 센 율법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죄로 드러난 거예요. 착하다 더 착한 거 뭐 없나 아니 이것보다 더 착한 것 없나 하다가 결국은 더 센 율법에 얻어맞아가지고 니는 저주받아야 마땅해라는 평가를 받고 꼼짝없이 저주받아버렸다 이 말이죠. 저주를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회개했으니까. 네가 율법이 회개해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이 회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를 도끼 이마 깔아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죽여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회개해서 옛날처럼 다시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율법 안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적에서 율법에서 벗어난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향하여 죽었나니 끝났지요. 나는 뭐다? 죽었다. 누가? 율법이 나를 죽였다. 그러면 율법을 나를 죽이게 하신 그분은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도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한테. 주님은 하나님께 있고 내한테는 주도권이 없지요.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내한테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내 관리하에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관리에 있다고 우긴다면 그런 사람에게 이 매개 변수가 매개 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전도할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주님 저한테 뭐 주겠습니까? 이런 거래하는 식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칠 테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 멸도가 준다 했으니까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렇게 엇박질 닥다 내듯이 주님께 달려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살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요한 1서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멋의 박피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뇌 속에 있는 법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로 철근 골조로 보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 받은 모든 교훈과 계명과 지시가 하나의 철근으로 골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해서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반드시 지켜야 했어. 이런 게 어릴 때 남아있다고요. 딴 건 내가 안 했는데 반드시 유치원 돌아오면 집에서 손 씻거더라고 했기 때문에 손 씻어야 돼. 또 목사 과정 같으면 어떤 경우라도 식사 앞에서는 식사 기도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아가 이루는 골조가 돼요. 뼈대가 돼요. 뼈대가 되고 거기서 콘크리트를 쳐버리면 그게 나의 자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법대로 살았다.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그 의로움이 누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내 자아라는 내 집이 되는 거죠. 아주 자랑스러운 내 집이 되죠. 그렇게 내 집이 되게 되면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고 나의 의가 살아있는 그것이 그 속에 누가 작용하느냐. 거짓 영과 적그리스도가 작용하니까 아까 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누가 작용한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작용한다. 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의 하나의 예가 되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장 6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구분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관여하에 예수님이 뭐를 통과했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유대인 법체제 그 철근 구조를 통과했죠. 통과하고 마지막에 통과한 게 뭐냐면 율법을 다 이루었잖아요. 율법을.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 된다는 모세율법의 그 핵심 요소, 그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이제 성령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됐잖아요. 예수님과 성령 사이에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공하도록 했죠. 이제는 그 차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완료된 그 성과를 가지고 성령에게 지시를 내려서 여기에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과 성령의 영광 받는 여기에 매개 입자로서 참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매개 입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없는데 성령이 와서 도와줘서 예수님께 간다. 이래 되어버리면 이거는 성령은 뭐냐 하면 필요할 때만 써먹고 나머지는 발가 차버리는 경우가 되죠.
지금 예수님하고 내하고 관계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성령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가져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믿어서 구원하겠다는 내 나름대로의 이득과 내게 할 내 책임은 다 했다는 그런 의식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박탈돼야 되겠죠. 그거는 박피돼요. 제거돼야 돼요. 율법적인 법적인 요소를 성령이 와서 다 샅샅토록 다 끄집어 땡기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싶으십시다. 뭐냐 하면은 어떤 모텔에 갔는데 그 모텔에 가던 투숙객이 그 호텔이나 모텔에 있는 도청 장치를 있는 대로 다 뽑아가지고 책상에 10개 놓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도청 장치를 하나의 뭐냐 하면 율법적 골조로 보는 거예요. 왜? 그게 법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의의가 계속 생산되겠죠.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뽑아내야죠. 다 뽑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정신적인 질량을 뭐로 만든다? 영으로 만들어. 영으로 만들죠. 만들이 뭐합니까? 또 세상 나서 똑같이 또 법적으로 하다가 그럼 또 누구한테 걸리죠? 성령에서 걸리가지고 또 뽑히죠. 우리 속에 있는 법적인 골조가 있는 대로 싹싹 다 뽑히면서 싶으십시다.